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려는 계획을 오랫동안 잡아왔지만 오늘 또 저의 부족함과 우매함으로 인해 오전 예배 때에 시간 조절을 실패하여 다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좀 중간에 퍼즐을 맞춰 나가면 중간에 한 개 살짝 비기는 하지만 우리 오늘 요 뒤에 것을 하고 또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아니라 오늘은 르무엘과 어머니입니다. 자, 르무엘이 누군지 딱 맞추시면 바로 맞히겠습니다. 5 4 3 2 1 땡. 자, 왕 나왔고 왕자 나왔고 그런 거 말고요. 자, 우리 르무엘은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뜻이 뭐죠?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잠언서. 그러니까 우리 이해란 집사님의 잠언서가 있을 수도 있죠. 혹시 있니 엄마? 엄마 잠언서? 아직 없구나. 네. 이 잠언이란 말이 거룩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은혜가 있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잠언은 우리의 잠언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1장은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인데 유대인의 전승을 따라 보면 유대인들은 르무엘을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르무엘을 솔로몬으로 보고 그 르무엘의 어머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엄마가 솔로몬에게 하는 잠언이라고 하고 전승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학자들, 여기서 말하는 신학자는 캐톨릭이라든지 신학을 공부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학자는 사실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세계적인 신학자는 아직까지 한 분, 두 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 별로 이 신학 저서가 이렇게 히트를 친다거나 그런 신학자는 아직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왜 없느냐라고 해보면 핑계들은 많아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것을 다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르무엘을 한 나라의,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르무엘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겠고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는 솔로몬이다.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동방에 있는 한 국가 팔레스타인 동반 아라비아 족속이었던 마사 지역의 왕이었다. 르무엘은 이렇게 또 마사 지역의 역사책을 보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있나 봐요. 그런 비슷한 이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것은 르무엘이 과연 누구냐? 그걸 가지고 논쟁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하여튼 그들은 그러니까 이거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솔로몬의 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잠언서가 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여러 가지 문헌과 상황을 봤을 때 르무엘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또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폭넓은 구원관이 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믿는 모든 이에게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것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어쨌든 한 나라의 왕, 솔로몬이든 아니든 르무엘은 왕인 건 사실인데 어째 민주사님 맞추셨네요. 근데 5초 탈락. 조금만 더 가까워라. 조금만 빨리 안 했으면 딱 오늘 집에 딱 가는 건데. 자, 그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그 잠언 더 넓게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크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간추려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잠언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지혜의 말로 지혜의 능력으로 함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먼저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는 이성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성은요,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어쩌면 청년들에게는 진짜 이성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또 그 이성이란 이름이 다른 우상으로도 표현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에게 유혹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살펴보면요, 내 주변에 나를 혼란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서운 병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격동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과연 내 옆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의 인물을 보면 이 이성을 통해서 망해버린 사람이 크게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삼손,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인물처럼 살아가는 것은 본전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알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첫 번째가 이성을 조심하라. 너를 유혹하는 것을 조심하라. 너의 우상을 조심하라. 그것으로 너의 귀와 눈이 막혀버리니 네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정확하게 판단토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과 약 한번 이어보면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요,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차라리 내 부모는 믿지 않는만 못하다라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 자녀를 힘들게 해요.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네,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달라버리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전제 조건이라는 게 항상 붙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전제 조건,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거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요,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죽치고 앉아 있는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유케 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 자유케 됨의 전제 조건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항상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럼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특히 제가 이제 이곳에서 묻는 거는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물어요. 성경 공부할 때야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묻기도 하고 조금 곤란하게 좀 드리기도 하고 약간 무한도 좀 드리고 하지만은 요 자리만큼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진리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고 나갈 생각이 많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뭐가 진리가 돼? 내 가정의 진리는 무엇인가? 정말 요거 내 가정에 바로 세우셔야 돼.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자녀들은 예수만을 믿고 자라납니다. 그것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가정에서 믿는다는 엄마들이 툭툭 내뱉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자녀의 영혼을 깔아먹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딜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 보세요. 다 믿음으로 앉아있는 청년들이. 이게 얼마나 딴 교회 가보시면요, 여자 보러 가고 남자 보러 가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거 안 봐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걸 봤다면 안 앉아있죠. 여기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의 진리라고 다 가고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 한 번씩 툭툭 내비터. 그래갖고 돈은 언제 벌래? 그래갖고 시집은 가겠냐? 그래갖고 돈은 언제 몰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래? 그 말을 딱 들을 때마다 내가 너 대변해 줄게.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집사인가? 진심이에요. 요즘 꼬맹이들 이제 다 들어요. 우리 교회 정말 큰 장점이요. 저는 그 생각에 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안 듣는 것 같지요? 자는 것 같지요? 놀고 있는 것 같지요? 한 번씩 저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툭툭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말씀 듣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자라면서 고민합니다. 과연 아빠는 집사가 맞는가? 과연 엄마는 집사가 맞는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 하면서 엄마가 막 기도하고 울잖아요. 그럼 애들 뭐라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연기하네, 연기. 연기 잘한다. 찬양 막 부르고 가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아이들 그럽니다. 오랜만에 여우주연 상감이 저렇게 교회에서 울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집에 가면 어째 그리 바뀌까? 교회에서는 주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의 진리를 해놓고 집에 가는 순간 성경책 덮어, 책 펴, 예배 그만, 취업 준비, 돈 벌어, 돈 모아, 그래갖고 장가 시집 언제 가.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질 거라 해놓고 집에만 가면 그때부터 걱정 염려. 이게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에게 쏘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미 난 틀렸어. 이미 날 놔두고 가. 이게 그냥 버리고 가. 영화의 대사입니다. 이미 걸렸어. 나를 버려두고 가. 사실 우리 자녀들 다 그래요. 뭘 심어주렵니까? 예수님만 심어주면 인생 성공합니다. 아멘. 우리 매일같이 외치는 주문,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네. 요거 맨날 교회만 외우는데 집에 가면 안 해. 이게 바로 이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러주는 첫 번째가 이성, 우상 숭배하는 것을 조심해라.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요, 포도주를 삼가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맨날 우리 술 드시는 분들은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마라 말이 어디냐고. 오늘 여기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술을 먹지 마라. 그런데 또 재밌게요, 핑계 대시는 분들은 봐라 성경 봐라 왕이야 먹지 마라 했지 나는 한낱 시민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왕의 족속임을 기억을 하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독주 먹지 마라. 포도주 이거 삼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너, 주권자인 너,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주권자로 쓰임받은 주권자로 세움을 받은 왕같은 네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 독주가 상징하는 것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마실 때 하나님의 것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속에 세상의 술로 가득 채워 놓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놓을래? 그러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이성을 조심해. 두 번째, 술 마시지 마. 세 번째, 벙어리, 고독한 자, 강고한 자,
궁핍한 자를 잘 보살피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감사하라고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가정이 모였을 때 얼마나 내 입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녀와 함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뭐 할 수 있다 했죠?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감사가 나올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제는 조금 진중하게 깊이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렇다면 나는 왜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제 질문 한 겁니다. 저만 쳐다보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지목할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혜경기사 오늘 지목 안 한다. 걱정하지 마, 혜경기사님. 혜경기사님 지목 안 하면 이제 그 짝지밖에 없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내려놓음. 책은 많이 보셨네. 내려놓음. 뭘 내려놓을 건데? 내려놓음. 뭘? 모든 것을. 그게 되면 얼마나 쉬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어느 정도 답이 가까이 가집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려면 항상 전제 조건이 붙는데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임이 고백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것임이 고백되면, 잘 보세요. 내 생명이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면 감사가 돼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근데 내 것이 되면 불평이 됩니다. 적어라. 하나님의 것이 인정이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뭘 받았으니까? 선물 받았잖아요. 선물 받으면요,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고? 양재물도 마셔요.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물질을 주셨으니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번 것이 되면 적어서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인생은 감사함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다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내가 내 것 산 건 아까워서 못 나눠줘도, 네? 남에게 받은 것은 잘 나눠줍니다. 화장품 사시면 뭐 받아갑니까? 셀프를 겁나 받잖아요. 화장품 요만하게 사가지고 셀프는 조이가 막 넣어가. 화장품은 호주머니에, 샘플은 주머니에. 도대체 뭘 사러 갔는지 모르겠어. 샘플을 사러 갔더니 화장품을 받아오는 건지, 화장품을 샀더니 샘플을 주는 거지. 그리고 이 샘플은요, 또 아까워하지 않고 잘 나눠주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받았잖아요. 다 이해하시죠? 다 눈빛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함이 되고, 범사에 감사함이 되니 넉넉할까요? 쪼달릴까요? 넉넉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화도 잘 안 내요. 내가 지금 넉넉한데. 오늘 그 병우 집사님한테 평상시에 불만 있었던 분들 다 쏟아내고 가세요. 오늘 병우 집사님 화 안 내십니다. 딸님이 와가지고 오늘 기분이 최고. 지수야, 오늘 기회다. 오늘 기회니까 아빠한테 할 얘기 있으면 딱 얘기하고 우리 집으로 와. 그래, 오늘 아버지 왜 보냈어도 돼. 이게 왜? 지금 내 마음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막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벙어리, 고독한 자, 간혹한 자, 궁핍한 자, 세상에 가장 제일 연약한 자, 나랑 사실 레벨로 잘 안 맞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연약한 자라, 그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왕이 된 것은 네가 잘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백성의 것임을 알고 백성에게 돌려주는 자가 되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작전 짜냐? 오늘 축구 어떻게 할 건지 가가지고 이렇게 엄마는 아들을 몰라요. 오늘 엄마는 저한테 뭐래요? 태훈이 오늘 부사로 안 간다 하더라고. 비가 오고 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간다. 태풍치도 간다. 지난번에도 비 오는데 국가대표들 모여갖고 수중전하고 그렇게 하더라. 엄마 가지 안 가니? 갑니다. 네. 그 엄마보다 내가 더 잘 안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지금 오늘 뭐 시스템 뭔데 452? 뭔데? 이런 얘기 좋아해. 하라는 얘기 안 해주고 축구 얘기하고 게임 얘기하고. 여태 너네들 참 골목이 좋아요. 이하라 울었잖아요. 김희한테 놀림 당해가지고. 아이고. 28입니다. 그 왜 울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갖고. 마음이 좁아. 왜? 지옥이 없어서? 그 마음이 내가 한 말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매일 받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매일 선물 못 받아서 입이 튀어나와서 매일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자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쁜 자인지 못난 자인지. 맨날 그 모두도 먹어가지고 입이 쭉 나가지고. 오늘 이하라 2번 울었어요. 아침에 제가 와가지고 그랬거든요. 알아 없는 카톡방에서 내가 한 얘기 다 기억하라고. 근데 알아 없는 카톡방 없거든요. 목사님 있고 없고 방은 있어도 알아 있고 없고 방은 없어요. 그러면서 종복이가 오늘 좀 빨리 왔길래 제가 종복이한테도, 종복 어제 교회 저랑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종복 드렸어요. 종복아 어저께 알아 빼놓고 한 얘기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또 종복이가 예? 알겠습니다. 바로 울어버려. 지금도 울라 그래요. 왜? 매일 나만 못 받는가, 나만 왕따 당하는가, 입이 푹 튀어나와서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매일매일 사랑받고 선물 받는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범사에는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우리 3가지만 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조심하세요. 내 마음을 해치는 거,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 나를 고난받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그걸로 조심하세요. 2번째, 술. 그러니까 진짜로 술도 먹지 말고, 진짜로 세상과 친구하지 말고 세상 건 내 속에 채워 넣어서 하지 마. 청년들 알겠지? 분명히 나왔다. 술 먹지 말라고. 응? 자, 3번째, 범사의 감사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짜 감사는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적었지 이런 거? 좀 참해. 진짜 감사한 삶은 어떤 삶이요? 나누어 주는 삶. 그런데 거지 같은 삶은 매일 뭐 안 주나 싶어가지고 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뭐 안 주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는 자니까 언제나 모든 것에 넉넉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